이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고난을 감당하면서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제자들은 핍박받았잖아요. 눈에 보이는 핍박. 예수 믿는 것은 완전히 유대교에서는 이단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숨어서 예배드려야 되고 또 고통을 받아야 되고 나중에 전부 거의 다 순교했어요. 전부 가룟유다 빼고 11제자들은 전부 순교했습니다. 거의 다 순교했어요. 예? 요한은 물론 이제 살아남아서 마지막에 반모섬에 갇혔다가 거의 죽은 거랑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계시록까지 쓰게 하셨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예수님 믿는 것 마음의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안 믿는 가족들에게 뭐 옛날 이때처럼 막 죽이고 살리고 이런 건 아닐지라도 마음의 고통을 안을 수가 있어요. 부모가 야, 네 예수 믿지 마라, 여기 가지 마라. 아니면 뭐 옆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갔듯이 우리 각자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인님 이 말이거든요. 한자로는 주인 주자를 써가 주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진짜 예수님인지 예수를 자꾸 주님 주님 하면서 내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지 않고 지금 내가 계획하고 내 열정으로 내 욕망으로 내 계획대로 살고 있다면 그거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 모시면서 진짜 실제 삶에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를 낚아챈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 예수님인가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 무섭고 두렵지만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고 나면 영광이 따라오는 겁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도, 제자의 길.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고 자꾸 외쳐야 돼요.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유행가 가사에서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를 또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손해보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다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참자. 예수 믿기 때문에 아니 내가 그냥 용서하자. 내가 왜 용서해? 아니 내가 왜 손해봐야 돼? 세상에서는 이러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막 작은 이익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손해 안 보려고 충돌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팽개치는 겁니다. 오히려 아유 그래 참자. 주님은 십자가도 참았는데 이 정도 뭐 내 모욕 당하는 거는 참겠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자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다투고 산다면 우리나라는 더 엉망일 겁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가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뭐 그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도 그래도 우리나라 교인들은 성경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더 사나워지지 않고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상의 논리가 아닌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래 내가 양보하자. 내가 좀 돈의 손해를 보자. 내가 좀 시간의 손해를 보자.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이런 순간 십자가를 내던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히려 손해보는 길, 양보하는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도리어 구원과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을 위해 또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목숨 구하려고 예수님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부인하고 또 신앙도나 내팽긴 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은 그 무슨 유익이냐는. 전쟁에 나가서 장수가 막 전쟁이 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말이 다리가 부러져서 떨어져가 죽어버렸다. 그럼 전쟁에 이긴 그 이유가 없잖아요. 차라리 전쟁 안 나가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끝까지 살아남는데 어떻게 비결이 뭐라고요? 죽기를 각오하면. 누굴 위해서?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놓는 거예요.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근데 그냥 내 목숨 하나 살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참 놀랍죠. 우리나라 이순신도 그걸 알았는지 몰라도 막 전쟁에 앞서 나가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 성경을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자기를 죽이고 전체를 살릴라 하지 다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 된다. 이런 있잖아요. 악한 왕이나 독재자들은 나중에 막 비참하게 그냥 온 세상에 아는 방식으로 죽는 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 부끄럽게 여길 거다. 근데 나를 막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면 내가 영원히 너희들을 복되게 하고 기쁘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내 말을 부끄러워하고 또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막 우리가 믿음을 부끄러워하고 그러면 내가 막 다시 올 때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다 이 말이 모른다 이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거 막 멀리 갔다 주인이 있잖아요. 이 들어와서 이제 문을 딱 잔치집에 문을 닫고 나서 뭐라 그래요? 바깥 어두운 데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나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 하는 거거든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나도 이야기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물론 자기 삶을 볼 때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 했다가 그냥 도로 예수를 엿보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죠. 그래도 자랑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면 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우리를 확 자랑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 세상 살 때 얘가 내 이름 때문에 엄청 고난받았잖아요. 엄청 수고했거든요.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남녀가 사귈 때 난 당신 사랑해. 그리고 뭐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해. 이러는데 아무인데도 비밀로 하자. 우리 비밀로. 아무인데도 자랑을 안 해. 예? 내 여자친구입니다. 내 부인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내 남자친구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막 자랑을 해야 되는데 말로는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 하는데 아무인데도 이야기하지 말자. 그러면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스러워 막 자랑할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엄마입니다. 근데 멀리서 아버지 보고 도망가고 딴 데로 막 이러면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럼 집에 와가지고 기다린 건 회초리밖에 없지. 너 왜 나를 피했냐. 옛날에 그런 사연 많잖아요. 라디오에. 아버지가 청소부인데 친구들하고 뭐 고등학생 때 막 교복 입고 지나가다가 아버지가 막 길에 청소하는 거 보고 어떻대 그래요? 그래 아버지가 이름을 딱 부르려고 모른 척하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그땐 자기가 철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하고 또 더 심하게 보면 또 왜 그 있잖아요. 병 푸는 차 있잖아요. 막 그런 걸로 막 이제 동네에 막 병 푸고 있고 이런 거 보면 예민하니까 또 아버지는 또 이해해요. 사실은 이해합니다. 그래 그렇구나 하고 이제 하는데 만약에 뭐 우리 아버지다
너희들 막 똥만 누지 똥 푸는 사람 없으면 어떻게 살래? 이렇게 자랑스럽게 우리 아버지가 다 이 동네야 책임지고 있다. 화장실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 하면 얼마나 아버지가 뿌듯하겠어요. 그 말이 좀 예수님 그래 비유해서 좀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막 볼품이 없거든요, 사실.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세례하는 설교도 막 불같이 하시고 막 그러고 막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막 이러면서 막 요단강에 회개시키고 이랬는데 예수님은 살살살살 그냥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냥 막 불같이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조용조용히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막 흠모할 만한 얼굴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건 전부 서양적으로 그려놓은 거지. 그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머리 막 뽀글뽀글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주 빼짝 말랐을 거예요. 밥도 잘 못 드시고 맨날 기도하고 뭐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 보고 너 지금 50도 안 된 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이렇게 했죠. 예수님이 30살인데. 그렇게 얼굴이 늙어 보였나 봐요. 왜냐? 맨날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제자들하고 숲에서도 하고 뭐 길에서도 자고 물론 뭐 또 환영하는 집에서 자기도 했지만은 공생애를 하실 때는 거의 그냥 떠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다 하면 아이고 그 자칭 하나님의 아들 그 나사렛 이단 그걸 따라다니냐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유대 공동체에서 막 쫓아내고 이러니까 부끄러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요? 그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버지를 막 자랑스럽게 하고 막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은 와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엄마 막 손이 막 삐뚤삐뚤하고 뭐 어른들 되면 이러면 이 손으로 우리를 먹여 살렸구나. 이게 막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지. 손이 왜 이러노? 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왜 떨렸나? 사실 우리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너희들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살아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자도 있다고 말합니다. 27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나중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 이걸 보잖아요.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제자들이 나가서 막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구원받는 자가 막 하루에 베드로 통해서 3,000명이 돌아오고 이럴 때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그거거든요. 예수님 믿고 막 구원자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자기들이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막 귀신도 나가고 병도 떠나고 또 죽을 자도 막 살리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다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거의 뭐 100년 안에는 다 주님을 만날 겁니다. 예? 가장 어린 지아도 있잖아. 한 100년 안에는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 전에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든지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원래 벌써 반이 지나갔잖아요. 6월달.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산골에 살면서 아유 언제 지금 서울 가보고 언제 가보노 이랬는데 뭐 서울도 살아보고 대구도 살아보고 이제 막 비행기도 타보고 이러니까 시간이 샥 지나갔어요. 인생이 막 50년이 확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뭐 어른들은 뭐 더 느끼시겠죠. 막 70년, 80년도 속도가 묻기 때문에 엄청 빨리 지나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주님 만날 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때 주님께 뭐라 그래야 돼요? 나 그냥 깨끗한 손으로 조용히 혼자 그냥 예수 잘 믿다가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믿다가 막 욕도 얻어먹고 목사라고 막 핀잔도 듣고 이래 왔습니다 해야 되지. 그냥 잘 먹고 잘 사다 왔습니다. 물론 그것도 뭐 복생을 할 수 있지만 그래 난 너 모르겠다 이럴까 봐 막 걱정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앞에서 막 500이요 이런 건 재밌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렇게 실천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인생을 살아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의 삶을 택하는 게 훨씬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멀리서 보면 희극,
즐거운 것 같지만 개개인의 인생을 깊이 들어가면 어느 가정도 어느 한 사람도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전부 행복해요. 행복. 물론 환경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도 있고 뭐 사고도 있고 이럴 수 있지만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영생을 살기 때문에 행복한 삶으로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산더미 같은 그 짐을 짊어지고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어른들, 또 그리고 산더미 같은 그 폐지를 가지고도 도로를 쫙 피해가지고 걸어가시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짊어져야 되는 그 짐을 기꺼이 지고 기쁨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행복하고 이런 것도 좋은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참 억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5장 하시면서